자격 없는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직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직임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엄중한 자리인지를 상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후에 말씀을 섬기면서 강대상에 다들 이제 치우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담임 목사님 또 다시 치우고 다시 세우고 해서 번거로울까봐 제가 이렇게 섰는데 키가 한 190 될 것 같아요. 반이 있어가지고 방석까지 반에다가 방석까지 있고 키가 큰 키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정수리가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인데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성도분에게는 홍천수 안수 집사님과 상의하여 등갈비 4인분을 5%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갈비 집이 저랑은 친분이 없고 홍 집사님이 친분이 있어서 5%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먹는 약이 무엇일까요? 친구야. 죽을 때 막 죽을 정도로 아플 때 막 먹는 약 친구약이라고 홍천수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예, 정답 박수. 5% 쿠폰은 홍천수 집사님이 소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약이죠. 근데 여기 하나를 더 오늘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데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앞에 제가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좀 화면으로 띄워놨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올려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핸드폰으로 저장하셔서 길게 누르면 나에게 보낼 수 있거든요. 전달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셔서 필요할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들었어요.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믿음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연한 것이고 찬양도 있고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 강조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께서 유년기부터 작년에 일기까지 정말 교회 모시 맡기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곧 언약이고요. 또 하나만 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만 더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성도들 간에도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절대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랑 의견을 조정할 때, 의논하고 상의할 때 반드시 부모가 다 저쪽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자녀가 다 저쪽으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직장, 일터, 거리에서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공공기관에 갔을 때도 의견이 분쟁이 발생할 때도 서로 충돌과 갈등이 있지만 원만하게 우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규칙이고 법이고 법률이고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맞추면 서로 분쟁이 조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또 개인의 어떤 불화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말세의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주일학교 말씀 사역하면서 자주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99.999%의 문제, 어려움, 환난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크지만 그 다음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됐어요.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간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지역 우리 주민들과 또 충청남도인가요? 충청남도 북동과 남도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오소록 그 지역에, 또 청원군 오소록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지하도에 버스가 갇혀서.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아닌데 천재지변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에서 말씀 사경의 첫날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나이를 들수록 우리가 집에서 또 직장이나 가전제품을 볼 때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사용설명서입니다. 보통 특히 젊은 사람들 사용설명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한쪽에 처박아 두거나 서랍에 책장에 넣어두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사용설명서를 꺼내보면,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다시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용설명서고요, 또 하나는 혼인서약서고요, 또 소문 증명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고 신학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약입니다. 특히 점점 현대사회에 갈수록 모든 것은 계약에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납니다. 근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 관한 수많은 그 내용들, 조항들을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환난 때 말세, 특별히 말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꺼내보고, 그 결혼 서약서 같고 가족관계, 하나님과 나는 부자 사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 다시 꺼내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시 꺼내놓는다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서 이렇게 불분명하고 힘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없다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우리 삶이 복을 받고 놀랍게 많은 성공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실패하기는 어려워요. 건강, 학업, 직장,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관계를 잘 맺고 용서해주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전교인이 잠어서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어떤 무슨 외부적인 조건이 다 무조건 좋아지고 부유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정서, 이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빛과 소금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거나 상기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늘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을 왜 다시 매일마다 붙들어야 하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구절도 있고 복음서가 가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뻔한 답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들어도 어려움이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동료 간에 위로하고 권면할 때는 정답만도 너무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야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항상 답변만 딱 정답만 이야기해서는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 이웃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제시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마음의 눈으로 서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앞에 나와서 제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설교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인해교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숫자가 아직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일학교처럼 무슨 이벤트처럼 서로 이름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보면 대부분 가정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인데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세대 간의 어떤 어려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장년 성도들은 먹고 사는 그런 어려움이 늘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든 이 가장이든 공통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초망전이에요. 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초망전이기도 하지만, 왜죠? 지난주 우리 오전 대회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교회란 완전한 곳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을 덧입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곳이에요. 교회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인이 되는 곳, 되어가는 곳, 병든 자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 신구약, 이 약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는 그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의 고난, 그것을 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나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한 그런 삶의 무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틀 전 금요일 밤에 제가 선포했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돈이 쌓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과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주시는 어려움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해결이 세상의 해결 방식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12절 들여다보시면 앞에 화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런데요, 직장에서 모진 고된 일, 정신적인 근로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어떤 성도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요. 그럼 무조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적인 일을 하면서 비교적 앉아서 계속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직업은, 모든 직종은 다 평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간섭을 하셔서 저마다 일을 하면서 또는 가정사역을 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고충도 있고 일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저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심지어 부하라든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지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가 더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5절 말씀을 좀 특별히 돋보기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주체이세요. 갑이십니다. 갑. 언약의 주체이세요. 그런데 창세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의 주체, 언약의 갑이시지만 그 언약을 이행하세요. 직접.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제단 불 사이로 재물을 쪼개서 참새 같은 재물을 쪼개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치 노아의 방주 이후에 40일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직장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그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꺼내면서 해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한의원을, 때로는 정형외과를 가야 되죠. 안과를, 또 치과를 가야 되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단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 핵심. 가끔씩 제가 비유를 드는데요. 제가 직업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 수류탄에서 뇌관이 없으면 폭발이 하지 않잖아요. 폭발을 해서 뇌관이 없으면 그 화약이 없으면 폭발하지 않죠.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만 꼭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요소들, 헌금, 기도, 봉사, 전도 이런 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5절 상반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16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6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언약서, 언약의 기본.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이 나오는 것이 계약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먼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사항들,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울 사도가 금요 기도회 때 선포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때 사사로운 애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애착이 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도 직장 동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보통 너무 친해지면 언니, 동생 사이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되 딱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죠. 너무 그 이상으로 너무 주고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집착하고 그 이상의 사랑을 하게 되면 남성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되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사사로운 애착을 버리고 건강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간단해서 저런 말을 해도 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니. 너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경 이런 진리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 이것만 기대하라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 인물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가정생활, 특히 혼인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참고하고 어느 정도는 참고하지 말아야 될 그렇게 좀 뭐라고 하죠? 이걸 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명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요.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게 대하고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 말씀에 일맥상통한 건데요. 어떻게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면 대접이죠. 대접.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하지? 나 목사인데? 나 젊고 아직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하지? 물론 불이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나고 보면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닌 일에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지 섭섭해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였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는 사사로운 애착을 버려라. 두 번째는 네, 맞습니다. 또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네요. 두 번째는 이 대접을 받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왜 나 이렇게 대접을 하지? 이거밖에 대접을 안 해주나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모든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대접을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은 무슨 길입니까? 사실은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어디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외길을 걸어요. 늘 이 사람은 웃어. 무슨 일이든. 물론 속마음까지도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심야에 어제 밤에도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평상시에는 순하게 늘 착한 것 같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평생을 범죄자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체포된 내용을 다룬 보도 프로그램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음흉하고 위선적인데 늘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둘 다 똑같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실력 있고 내공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요. 카카오톡을 확인하시면서
파격적이죠. 예배 시간에 한번더 뭐라고 하니까 파격적이죠. 화면에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찾아보실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몇 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의 말씀, 약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편하게 들으시면서 그래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 하나님의 약을 드릴 텐데요. 오메가3나 뭐 산양산보다 더 귀하고 단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듣고 감탄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서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적용이고 실천이라고 하는데, 행함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요? 어려울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시킬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적용의 기본, 실천의 기본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새기고 소화시키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려울 때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씩 들고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염려가, 걱정이 밀려올 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럴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 그 중에 11절, 시편 51편 11절만 읽어드리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너무 창피하고 숨어야 될 순간인데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로 외로울 때, 교회에서도 심지어 외로울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해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약장수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교회를 비교적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4,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관계의 위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예전 성경에서는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는 시편 43편 5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좀 많이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루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벅찬 그런 현실의 벽 앞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먹는 것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 임영웅 노래 듣는 걸로 어떻게 위로받으십니까? 이것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신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며 극동방송을 들으며 아니면 이 포켓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생각나면서 말씀을 피면서 위로받으십니까? 조금 부족하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난을 당할 때, 지금 재난의 때죠? 시편 55편 16,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요동치 않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될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낙심될 때, 실망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비슷한 관계의 고독과 비슷하지만 이 세상 친구들이 떠나고 심지어 믿는 동역자들도 떠날 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잠언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조금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진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우리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방송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물론 지금까지 묵묵하게 감당해와서 칭찬이 뭐 더 부족하지만 우리 태훈이가 힘든 와중에 이 졸린 눈을 비비며 와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태훈이도 지금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화처럼 곧 군대 입대를 하겠죠? 이럴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이 정도는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평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약을 처방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절차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내일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든 날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차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차는 무엇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극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4,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에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 돈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특히 금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에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또 시편 20편의 말씀에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입니까?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수급자 계층도 당연히 어렵지만 저는 이분들을 뽑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어렵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벌리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해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면 빨리 가게를 빼야지. 이게 말이 쉽죠. 어떻게 뺍니까? 피와 땀 눈물이 들어간 그 인테리어 주방 집기를 어떻게 하루 만에 뺍니까? 그분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마이너스고 빚이 몇천억, 심지어는 몇억 배 다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중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유혹,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또 불법 촬영, 또 성추행, 성폭력까지. 심지어 이것이 너무도 이 말세 이 범죄가, 죄가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에 대한 말씀을 처방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두 번째,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 언약 안에 사랑과 위로를 담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라. 계약의 당사자이시고 주체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16절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오늘 이 긴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만 내 입술, 내 마음, 내 삶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면 오늘 저의 마무리 기도는 통성 합식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하고 반주에 맞춰서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세 가지 이 기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생각하고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 참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않은 성도로서 정말 불타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편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꺼내서 기억하고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감사하시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말씀을 꺼내어 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초강의 약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하나님의 최고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쁜 모습으로 다 같이 집중해 주셔가지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건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소국의 10회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각종 감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제목을 따라 기뻐 받으시옵소서.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그 중심을 아시지요.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기업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함께하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릴 것은 주보지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 여름 사경회로 말씀 부흥을 위한 이런 수련회를 겸해서 사경회를 갖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